우리에게 있어서 그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있었을 겁니다. 무엇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좀 뭐 180도로 바뀌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갖게 하는 일들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또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구약의 인물도 한 사람만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과 터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러분들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하면 아마도 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네. 저도 아마 이 자리를 떠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라. 내가 보여줄 그 땅,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너는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걸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가나안으로 향해 갔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인생이 다 이전의 삶에 있는 모습과 전혀 다른 삶으로의 그런 변모된 모습을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반화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20%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40%만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뭐 180도로 바뀌고 그들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가지고 어떤 은혜를 주셨고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바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어떤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가져온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요.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조차도 잘못된 오해로 인하여서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세 가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삶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아주 정말 성공적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의 이 복음을 이 여인을 만나고 또한 그 여인을 통하여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과의 대화는 너무나 순조로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처음에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메시아임을 확신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시간에 딱 맞춰서 어떻게 예수님에게로 왔는데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 밖으로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서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다. 이렇게 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여 볼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몇 절 말씀이냐면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시고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메시아로 여겼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가장 먼저 행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물동이를 버려두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물동이라는 것은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삶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동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물동이는 정말 필요했고, 그리고 물을 뜨기 위해서는 이 물동이를 통하여서 그의 삶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동이었다는 거예요. 물동이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 그 여인은 날마다 물을 들어오는 그런 일을 해야 했고, 그의 삶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물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동이를 버려두는 이런 행동 자체가 지금까지는 그가 우물을 찾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찾았고 그곳에서 생수의 그런 놀라우신 그런 것을 얻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우물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놀라우신 물을 그는 얻게 되는 놀라우신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3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쩌면 이 여인은 자신의 정말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정말 극도로 정말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5번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5번 사별을 했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으나, 자기에게 지금 있는 남편도 나의 남편이 아님을 알고 있는 그의 삶 속에서 누구도 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측면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자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1907년에 그런 이 성령 부흥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먼저 된 자, 우리 그 먼저 선 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역사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우신 사건은요,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적인 교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여인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 전하는 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칼빈은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 칸 더 띄워주면, 믿음은 입술을
죽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녀의 삶의 모든 방향성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 속에 그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놀라운 기쁨을 그냥 멈출 수가 없어서 모든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은 예수를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공내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녀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만남의 사건은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어질 내용과도 좀 연관이 있는 그런 것은 그녀의 인생의 목적은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의 전환, 이것이 그의 삶의 변화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그의 삶에 너무나 지쳐 있었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 속에 정말 그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메시아를 그래서 만났고 이제 만나고 나니까 유대인들도 알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유대인들도 알지 못하는 메시아를 만났고 그리고 그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알지 못하는 이런 메시아를 만났는데 정말 그녀는 아마 정말로 행복했을 겁니다. 그렇게 정말 행복한 그 여인이 자신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이 만났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런 것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놀라우신 사건이 정말 행복이었고 정말 기쁨이지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우신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고 그런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너무나 하찮은 복음으로 여기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소중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버릴 만큼 정말 소중한 복음이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가운데에 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그런 존재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정말 하찮은 복음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차별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설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볼 인물은 바로 익숙함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양식을 구해서 돌아온 제자들은요, 구한 양식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알지 못하는 이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는 이전에 한번 보았습니다. 언제 보았냐면
22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에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알지 못하는 이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에 바르게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에벨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거기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모를 때에는, 우리에게는요, 모든 것이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어디서 예배하고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모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의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주었는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참된 양식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에는 먹고 배부름이 있다. 나를 통하여서 만족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육체로 만족해야 될 그런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지금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늘 우리는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익숙한 나머지 우리가 지금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예배하고 지금처럼 찬양하고 지금처럼 믿음으로 고백은 하고 있지만, 이런 믿음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이 모든 것이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꼭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4절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친절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그에게 설명해 주셨고 그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양식을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양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를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나의 양식은, 우리가 취해야 될 양식은, 우리들이 정말 알아야 하고 우리들이 먹고 마셔야 될 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에덴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통하여서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셔서 이 에덴을 잘 다스리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다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했고, 자신이 좀 드러나기를 원했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양식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 가운데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을 다 죄의 구렁텅이에 다 빠져들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지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든 뜻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주시는 놀라우신 생명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양식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취하여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35절부터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너는 나의 양식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하고 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추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할 때, 유상섭 교수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을 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은 바로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보았지만 39절의 말씀에 여자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우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일종의 격언인데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맞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미 추수할 때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 신약 시대가 이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는요, 추수의 때가 이미 이르렀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학계서를 설교하면서 구약에서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추수의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추수의 때를 기다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되었으니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그 추수할 때를 따라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추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36절과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여기에는 제가 되게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는 자, 한 사람이 심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두는 자, 다른 사람이 거두고 노력한 것에 참여한다 라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줄 수 있어요. 빨간색과 녹색으로 나눠진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먼저 앞선 뿌리는 자와 한 사람이 심고 노력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씨를 뿌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심었고 그리고 그 수고를 예수님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이미 뿌려준 이 모든 것을 함께 거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여서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뿌리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신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영광과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함이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그 십자가의 순종과 부활의 영광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어떤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 밭을 발견한 사람은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도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마는 그런 믿음. 나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이 모든 복음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믿음이 아직 추수할 때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뿌려놓은 이런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 그리고 이 부활에 너희들은 믿고 동참하기만 해라. 그렇게 참여하게 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기쁨의 자리에 함께할 것이다.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것이고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예요, 우리는 다시금 처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믿었던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마땅하게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도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자이지만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 앞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걸어가고요. 그 십자가로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붙잡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